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우리는 초신자라고 하죠. 이 초신자들 중에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교회 공동체에만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들 주로 쓰지 않습니까?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회 때나 또 어떤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올라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안녕하세요 그래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또 교우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데 또 이 청소년들은 아멘 그러면 올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우들이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올소이다 올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생각을 바꿔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처럼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또 헷갈리는 용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교우들 중에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목사는 힘이 납니다. 사실은 설교를 죽 쓰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해서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 좀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은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기도 하는데 이 초신자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또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우리 교우들께서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을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찬양을 오늘 샬롬 찬양 때 찬양을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큰 울림이 있고 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의 중심된 메시지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자신의 실존,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 가운데 휩싸인, 죄 가운데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이미 날 때부터 진노받은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헬라말로 테크나 피세이 오르게스라는 단어는요, 이 피세이라는 말은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존재. 그로 인해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 이 동양 철학에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이 모습이 있죠.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그게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선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선하다는 거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맹자예요. 그래서 이 맹자는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양지양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지양능은 선한 어떤 선천적으로 좋은 것을 아는, 선한 것을 아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선한 것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양지양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군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순자라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아니고 순자입니다. 이 순자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 인간의 도덕성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인위적인 것이다. 인위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다. 그렇게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 맹자와 순자가 서로 막 이 생각과 의견이 대립이 되니까 이제 그
대립을 좀 중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자예요. 고자. 이 맹자, 순자, 고자 다 비슷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고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무선악설을 얘기를 합니다. 성무선악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물길을 동쪽으로 내주면 동쪽으로 가게 되고 서쪽으로 내주면 서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데, 선한 쪽으로 길을 터주면 선하게 가게 되고 악한 쪽으로 길을 터주게 되면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고자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동의를 하십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지대입니까? 성무선악설입니까? 근데 되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중간 지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구나. 길을 내주는 대로 인간은 가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했었죠. 저도 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교도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갈 때 제 생각에는 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험상궂은 사람들이, 거기에 흉악범들이, 우리 흉악범 그러잖아요, 가득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가? 우리 이영호 집사님도 여러 번 가보셨죠? 가보면 사람들이 다 평범해요. 그리고 온순하고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습니다. 물론 막 악하게 흉악한 범죄를 지른 그런, 또 어릴 때부터 말썽을 부리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상당수 사람들은 우발적인 범죄로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교도관의 말이 아직도 제게 남아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저 사람들 못지않은 죄인인데,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발각되어 가지고 붙잡힌 죄인이고, 교도소의 담장 밖의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지금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음욕을 품게 되면 이미 그때 그건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속으로 더 많은 살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음행을 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살고 있지만, 근데 누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서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처럼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들키지 않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죄의 열매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죽었던 너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다르게 바꾸면 은혜는 무엇이다? 은혜는 공짜다.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거저 받는 것입니까? 거저 받는 거죠.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선물 내 스스로에게 한다? 요즘은 뭐 자기 자신한테 선물한다 그러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거저 받을 때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게 하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무엇으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여러분, 과거에 세상을 떠난 이건희 씨,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코마 상태로 있었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만약에 그분을 살릴 수 있다면 그분이 가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살릴 수 없잖아요.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 이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그랬죠. 인생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짜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무엇으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산소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5분 뒤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 받고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위에 흙, 물론 인간이 자기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땅을 사고 팝니다마는 이 땅을 구성하는 흙, 여러분, 이 흙에 식물도 심고 사람도 이 흙을 밟고 살아야 되고 이 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흙을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기 햇빛,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빛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햇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받고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공짜가 아닌 게 없어요. 이제 조금 우리가 늦가을을 지나면서 길가에 나가면은 은행나무 잎에 노란색으로, 저는 가끔 여기 동아대 부민 캠퍼스를 걷는데 거기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밤에 그 빛 가운데 노란 빛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화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색을 채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는 매일 무료로 보고 있잖아요. 공짜로 보고 있잖아요. 모른 데에 가면 이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넘어가는 그 태양, 그 석양, 저녁 노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누가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우리는 매일 무료 감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은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위나 세상의 권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거저 받는,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2장을 같이 찬송했는데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찬송 지난 주일 불렀던 찬송인데, 그래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 부른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일에 또 불렀는가? 그것은 이 가사 때문에 그래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거저 가잖아요. 거저. 돈 내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거저 가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우리 주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거저 갈 수가 있게 되었고, 이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것 다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들고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다리에 힘을 주고 걸음을 걷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무엇이 생겨납니까? 불평이 생겨나죠. 원망이 생겨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날까요?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불만족이 불만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구약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을 봐도 하나님의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꼭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그 보답으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서원하고 있는가? 116편 17절에 보면 그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이걸 깨닫는 백성, 그 지혜로운 백성들은 이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할 줄 아는데, 그 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산에 가면, 옛날에 산에 등산을 하면 이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을 외칩니까? 두 손을 모으고 야호, 그렇게 외치죠. 그러면은 그 한참 뒤에 야호를 외치고 나면 조금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조용해라. 그게 아니고
맞은편에서 또 야호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메아리라고. 메아리. 여러분, 은혜의 메아리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야호 외치면 저 산에서는 다시 야호로 내게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된다. 그 응답이 무엇이다? 은혜의 메아리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목사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 순간순간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또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은혜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어서 그 꽃 향기가 퍼져나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송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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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가슴 앞에 손을 내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하는 삶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 그 마국간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이 왜 오셔야 했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낮은 곳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불평과 불만, 원망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만큼 더 귀한 은혜, 복된 은혜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것을, 너무도 귀한 것을, 너무도 복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금 약하다고, 조금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메말라버린 감사를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 복된 대림의 계절에 날마다 은혜의 메아리가 저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